여러분 이제 열린셀 블레싱 축제는 말 그대로 열린셀하고 블레싱하고 다른 것인데, 열린셀은 목장으로 모시고 와서 알 파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열린셀이에요. 열린셀.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연말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마음에 작정해서 계속 태신자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열린셀을 우리가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그냥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한 것은 하려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괜히 종교적 분위기에 새 가족을 초청해 놓고 거기서 괜히 너무 그냥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이분들이 어색해하니까 그냥 저는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바로 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이제 배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배강호 집사입니다. 예, 우리 곽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곽현준 집사입니다. 예, 우리 이 집사님, 이경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경도 집사입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초청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두 분밖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우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범진 집사라고 합니다. 이범진 씨입니다. 예, 우리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승호라고 합니다. 예, 정성호 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오늘 오니까 좀 어색하고 힘들지 않나요? 예, 많이 어색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우리 정성호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예, 한번 마음은 있었는데 한번 이런 자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함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 잠깐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게임인데요. 제가 이제 저를 이기는 겁니다. 나를 이겨라, 저를 이겨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자 가위바위보 아시죠? 그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예. 자 보 접으세요. 자 다시요. 가위바위보. 예.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접으세요. 가위바위보. 이것도 센데요. 가위바위보. 예.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자 가위바위보. 예. 자, 우리 한 분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맛있는 쫀득이를 준비했는데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맛있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신전신 게임인데 이제 콜라 사이다를 할게요. 콜라. 자, 제가 콜라 저하고 같으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자, 시작. 콜라. 예. 자, 사이다.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짬뽕 짜장입니다. 예, 자, 시작. 짜장. 우리 배 집사님은 나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물 하나씩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쫀득이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승호 성도님 또 이범진 성도님 오셨는데 제가 만남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죠. 예, 같이 부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잘하시죠, 그죠? 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소.
이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었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오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 이범진 성도님은 보니까 너무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네.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정성호 씨도 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네, 우리 다음에 같이 우리 찬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더 집중하게 나중에 제 선물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자, 핸드폰을 여러분 다 내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뽑아서 당첨되는 분 제가 이제 특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걷는 것은 이거 핸드폰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 본다고 나갔다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핸드폰을 다 걷는 겁니다. 제가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자, 우리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을 우리 드시면서 우리 잠깐 단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는 게 준비한데 먹는 게 지금 나면 처음부터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배고프실 텐데 같이 한번 잠깐 드시면서 같이 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십시오. 이거 요 밑에 새로 생긴 그 스타벅스 거기에서 사온 건데 어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강추해서 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자, 먹어보시면 나오세요. 우리 이범진 성도님은 스타벅스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네, 나중에 제가 스타벅스에서 한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성호 우리 씨도 그렇게 제가 꼭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드시고 하시도록 하지요. 네.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역시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런 말해도 내가 할 만큼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역시 맛있네요. 자, 우리 파란 책자를 조금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다 펼치십니다. 자, 이거는 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 목장에서 나누어 줘서 이렇게 읽는 거니까 한 페이지씩 읽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연을 보이도록 할 테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소그룹 사랑 편지 복음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 나라에 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루사이와 모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움을 하는데 둘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다가 지쳐서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싸우는 것도 힘드니까 오늘은 그만 싸우고 내일 다시 만나서 승부를 겨루자. 하루살이가 고개를 까웃거리며 모기야, 내일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모기가 하루살이야, 너는 내일이 뭔지 모르니 지금 떠있는 이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야. 내일 다시 만나서 싸우자. 그랬더니 이 사기꾼 모기야,
내일이 어디 있다고? 내일 다시 만나서 싸우자는 거야. 오늘만 살면 끝이라는 거야. 라면서 하루살이는 모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모기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루살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둘 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내일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니까 내일을 모르는 것뿐, 내일은 있습니다. 모기가 아무리 내일이 있다고 외쳤지만 하루살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천국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마쳤을 때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경희대 역사학과 임교수라는 원로 교수의 고백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학도로서 역사를 공부하고 학위를 하면서 많은 인간의 삶을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고 역사를 깊이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마귀를 믿게 되거나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인간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20평생, 30, 60평생 동안 우연히 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지었던 죄가 지금 들통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그 죄가 반드시 여러분을 고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죄가 들통나지 않아도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북부의 한 작은 섬에는 원숭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이 원숭이를 잡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 나무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을 넓게 만듭니다. 원숭이란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쌀과 콩입니다. 구멍 안에 쌀과 삶은 콩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냄새가 나도록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냄새가 솔솔 나서 원숭이가 식사하러 나왔다가 그리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너무 작아서 손을 넣을 때는 손을 펴서 간신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손이 들어가서는 쌀을 움켜줍니다. 그런데 주먹을 쥐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슬슬 망태기를 가지고 원주민이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란 녀석이 그걸 보고 막 운다고 합니다. 아,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서도 이 주먹 속에 있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꼭 쥐고 잡아 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빠집니다. 그러면 막 운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도망가야 돼 하면서 이걸 놓지 않고 사람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원숭이가 잡혀 끌려가면서도 이것을 절대 놓지 않아서 사람이 원숭이의 손목을 잘라서 잡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원숭이입니다. 그런 인간들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건강을 추구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는지 그 목적을 모른 채 손에 꼭 쥐고 이와 같이 죽어갑니다. 욕심과 탐욕 속에 죄와 함께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이 죄 의식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잔 술로 달래지만 그 순간뿐입니다. 마약을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게 탐닉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고 마약이나 술로서 결코 죄로부터 오는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더욱 빠져들어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욕이나 절제나 수양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의 탐욕과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죄를 짓는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나와라.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양을 갖고 나와라.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소를 갖고 나와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죽임으로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많아지면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규칙을 통해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960년대 일간 신문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충청도 시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원치 않는 임신이었고 불륜의 관계에서 맺어진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에서 해산할 수 없기에 이 여인은 고민을 하다가 저 시골에 있는 미국 선교사의 집에 가면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 아이를 잘 키워준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선교사의 집을 찾아서 이 여인이 걷습니다. 이제 작은 언덕 하나만 넘으면 그곳에 선교사의 집이 있음을 압니다. 30-40분만 가면 되는데 언덕의 거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산길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3-4분 후면 금방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은 이미 컴컴해졌고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위기를 느끼고 눈보라가 적게 치는 소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마를 벗어서 아기의 강보를 만들었습니다. 몇 분 뒤에 아기가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아주 잘생긴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빨로 탯줄을 끊고 그 여인은 이제 어머니가 되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추위에 갓난 아이는 새파랗게 되고 이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자신도 춥지만 속치마를 벗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감쌉니다. 아직도 아기가 추워서 덜덜 떱니다. 입도리를 벗고 속옷도 벗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몸으로 여인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죽을 것 같아 어머니는 자기의 몸으로 이 아이를 감쌉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의 몸을 감싼 채 그 밤에 여인은 그렇게 얼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선교사가 길을 나서다가 언덕배기에 알몸의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시체를 들추자 그곳에서 놀랍게도 한 갓난아이가 새끈새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었고, 대충 사연을 짐작한 이 선교사는 이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여 자신의 아이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소년이 된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이 소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또 울고 3일 밤낮을 울다가 어느 아침 이 소년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걱정된 선교사 부부가 쫓아가 보니 소년은 자기 어머니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양지바른 그 무덤에 서서 소년이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하나씩 벗어 그 무덤에 올려놓으며 어머니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옷을 다 벗어서 날 감싸셨지요.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이만큼 부끄러우셨습니까? 어머니, 내가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가족을 찾아 효도하며 충성하고,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받들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알몸의 소년이 눈물 흘리는 광경을 보고 이 선교사 부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안고 모든 것을 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참 평안과 즐거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호 씨 어떻게 들으면서 보면서 감동이 왔습니까? 예,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예, 우리 이범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 잠깐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저를 위해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셨어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셨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범진 씨는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에 나왔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접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범진 씨, 우리 정성호 씨 교회를 처음 나왔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처음 참석했지만 오늘 받았던 감동을 가지고 이 기도를 따라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성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항호 집사님 선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상 기쁨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을 펼치시고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우리 이범진 씨 이렇게 우리 말씀 읽고 들으면서 가장 감동이 됐던 분이 어떤 분이세요? 혹시 그런 부분 있나요? 우리 정성호 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기사에 났던 그 충청도에 있었던 그 얘기요. 예. 저도 이제 그 얘기 읽을 때, 읽고 또 읽었지만 읽을 때 지금도 눈물이 맺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범진 씨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동이 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선에 택하신 우리 두 분을 보내주시고 열린새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 이 결심, 이 결단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며 주님 손잡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핸드폰을 내면서 이제 나중에 마치고 경품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배 집사님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지 않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 겁니까? 예, 다시 이거 누구 거지요? 예, 우리 정성호 씨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 자, 우리 분명히 제가 뽑으면 우리 저 이범신 나올까 이범신 씨 그 뽑았다고 생각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블레싱 축제가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에 정선이 자매가 와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게 돼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때도 한번 꼭 오실 거죠? 꼭 오십시오. 그때는 아마 오늘과 비교될 만큼 더 큰 감동이 있을 줄 알고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마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20분 내지 30분인데 조금만 더 여유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그 질문 있는 거 있습니까? 너무 시연을 잘 보셔서 질문할 거 없어지죠, 그죠? 그냥 갖다 읽으시면 돼요. 근데 게임 하는 거는 게임이 너무 어색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한 개만 하든지. 자, 우리 아까 이제 하려고 하다 시간 관계상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초성 게임. 이건 뭐죠? 자, 나라 이름 맞추기입니다. 자, 스페인. 예, 선물 주는 겁니다. 자, 나라 이름 맞추는 겁니다. 독일. 예, 독일. 예, 이거. 자, 브라질. 자, 이거는 자, 대한민국. 자, 필리핀.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보고 맞출 때마다 선물 주면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필요한 거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달라 그러세요. 목자들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해온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웃고 선물 주고 뭐 여러분 이게 그 만찬은 이게 만찬인데 오면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오면 먹어야지 풀어지는 거니까 알파처럼 오면 먹고 웃고 축복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